우리 마태복음 우리 계속 진도를 나가는데 저희가 24장, 25장 종말론 예수님의 엔타임 부분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마태복음 24장 우리 2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본문을 잘 이렇게 씹으면서 관찰하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예, 제가 이제 다음 주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7주 혹은 8주, 주일로는 7주, 주간으로 다치면 8주 정도를 안식 연구월 겸 우리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 이제 세팅, 지금 이제 한참 공사가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지휘해야 하고, 그래서 제 창립 예배까지 우리 6월 2일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 드디어 이제 탄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 작업도 할 겸 여기서는 안 보이니까 용구 안식월이지만 거기서는 노가다도 뛰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기뻐요. 주님의 교회가 또 태어납니다. 아멘. 네,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항상 우리 창립 기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미자립교회나 어려운 교회, 원래 저희의 꿈은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창립 기념일 때마다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하나씩 개척하자. 그러면 사실 코로나는 3년 이런 예상치 못한 게 끼어서 이렇게 지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그러면 내년이 우리 10주년이면 교회가 10개 개척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교회를 한 5개 정도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인터내셔널 처치가 분리 독립해서 잘 크고 있고, 우리 부산 더크로스, 울산 더크로스, 포항의 새벽 이슬은 거의 사실은 이제 교회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러던 시즌에 우리 그 목사님 저를 만나면서, 사실은 우리 포항 새벽 이슬 교회 이제 이번에 텐데이 때 또 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원래 우리 교단 목사님이 아니고 합동 측에 독일의 장장한 학교에서 유학하면서 이제 박사 논문 쓰다가 여러모로 회의감이 좀 들어서 이걸 내가 왜 하나. 독일 또 신학이 굉장히 자유주의로 가버려서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그래서 잠깐 멈추고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서 심지어는 목사를 계속 해야 되나부터 막 이제 그러던 중에 제가 그 포항 지역에 목회자 키퍼슨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냥 친구가 가자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하고 유학하던 분이 무슨 중보기도 영적 전쟁 이런 데 관심이 있겠습니까? 별로 마음 안 열렸는데 그냥 친구 따라 왔다가 친구는 헤매고 그분은 불을 받으셔서 할렐루야. 지금 포항 지역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5번째 우리 뉴저지의 더크로스 처치를 또 저희가 이렇게 출산해요. 할렐루야. 기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저희 창립 감사 헌금은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 탄생에 쓰이게 되면 또 하나의 저희가 이제 9주년 차에 또 하나의 교회를 태어나게 해요. 그래서 5번째
교회 개척이 되는 거죠. 기쁘지요? 네, 창립 기념일마다 하나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다 축복을 받아서 창립 기념일 때마다 한 2-3개씩 개척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물질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 개척은 최고의 복음 증거의 전략이다. 믿습니까? 예, 교회 개척은 최고의 선교 전략이고 최고의 이 땅에서 복음이 끊어지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고,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이 땅에 주님이 세운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 공동체는 어느 이상을 더 안 크기로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많은 교회를 출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젊은 목사님들이 계속 영성과 지성을 겸비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이 시대에 광야의 소리 같은 메신저들이 돼가지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부임, 저에게 담임 목사 청빙 요청이 사실 많이 옵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부담스러울 만큼 그런 교회인데도 우리 교회 같은 영성을 가진 후배들 보내주면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그런 요청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를 계속 낳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한 2달, 주일로는 7주, 주간으로 8주 못 뵙게 될 텐데, 그때 더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더, 이 교회 머리가 주님이시구나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주까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종말론,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예수의 종말론을 큰 가닥 안에서 정리를 다음 주까지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27장, 28장 우리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 공동체가 종말론을 대할 때의 우리의 입장, 우리의 태도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를 믿는 역사주의 전천년설을 믿는다. 전천년설은 뭐냐?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통과 끝부분이나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 그래서 통과 안 하고 죽어! 이렇게 들림받는 얌체는 없다. 아멘? 네. 물론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이라고 하는데, 순복음교회와 많은 미국에 있는 교단들 중에는 이렇게 환난 전에 일부 휴거하고, 그리고 666 짐승의 표 안 받고 새빠지게 연단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때 그래도 배도 안 하고 버틴 사람이 지상재림을 한다. 그래서 공중재림, 지상재림 2번 얘기하는 게 그게 세대주의 전천년. 그냥 재림에 휴거 없이 교회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3년 반 물리적 고난이 아니라 정신적, 내적, 그리고 그러니까 7년 환란이라고 그러니까 앞에 3년 반은 룰루랄라 하고 있다가 3년 반 그냥 시빠지게 막 고생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이미 참 신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의인 그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면서 아무 즐거움 없고 낙이 없어서 저 성문 밖 언덕에 앉아서 내가 어쩌다 여기로 왔노 하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래도 의인이었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물려받았던 롯의 고통, 노아의 홍수 시대에 사람들은 다 캔세라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좋은 세상에 넌 자꾸 이상하게 불길한 거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그러고 캔세라 하던 노아의 때에 노아와 그 가정의 고통, 의인의 고통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앞에 3년 반은 사실상 그런 거짓 평화 시대에 많은 미혹과 많은 타협의 요청과 이것 속에 의인들은 여전히 내적 고통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물리적으로도 교회는 고난을 통과한다. 이게 전천년주의. 고난 통과한다고 그래서 싫어요? 대답이 없네. 좋진 않지. 좋진 않지, 그지? 좋진 않다고 내가 내 나름대로 진리라고 믿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지. 할렐루야? 좋진 않구나. 확실히 표시가 나는데 꼭 하나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세대 말고 우리 새끼들이 고난당하게 하소서. 뭐 그것도 괜찮겠네요. 우리 세대 늙어 죽고 우리 새끼들 고생케 하소서. 교회는 이미 많은 핍박을 받아왔고 또 전 지구적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가 올 거다. 그걸 전천년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도피처, 도피성, 휴거 날짜 받아가지고 특별하게 숨고, 우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 시대를 정면 승부하면서 가는 겁니다. 성령과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뭐 묘수를 찾고 머리 굴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다 다 신천지. 그러니까 이런 데 세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간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부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가짜들은 떠나고 가짜성이 깨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신부가 흰 옷을 입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교회의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교회가 단장되고 참신자는 참신자로 남는, 참과 거짓이 구분돼서 교회 안에 거짓 신자와 참신자가 극명하게 분리되는 과정을 지나간다. 그리고 우리는 끝으로 그러면서 그러면 이 정말 마지막 때의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통과하는가? 여기 본문에는 분명히 당신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여 주신다. 압축해 주신다. 좀 이렇게 빼주신다. 줄여주신다. 이렇게 피하게 하신다. 그 피한다니까 도피처 아니에요. 통과하되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의 뜻이 있죠. 참신자는 하나님이 이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믿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참신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이해하는가? 여러 가지 디테일한 이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가 끝시대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던 시대가 다시 오실 때에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세기 그 당시에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로마가 세상 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땅끝까지 가겠다, 서머나까지 가겠다 했던 데가 어디냐면 스페인. 왜냐면 땅끝이니까, 땅끝. 바다 끝 저기 대륙이 있다는 걸 그때는 생각도 못했어. 그래갖고 로마 지역을 다 돌면 바울은 복음을 땅끝까지 다 전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그 당시의 세계관이에요. 그 지중해 연안에서 벌어졌던 세계관이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벌어질 뿐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준비는 뭐 이상한 요행을 찾고 무슨 도피처 찾고 그러다가 신천지 이상한 이단들에 빠지지 말고, 요행이 없다니까. 아멘. 1세기를 준비하는 게 끝세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1세기에 로마를 통과했던 기독교, 1세기에 로마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했던 기독교, 1세기를 승리했던 그 성령의 부으심과 초자연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일이 또 일어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1세기가 끝세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사도행전과 1세기 복음서들을 통해 준비한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역사적 전천년주의에다 하나 더 붙여서 사도적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할 때 이 사도적 아포스톨릭이라고 하는 이것은 뭘 의미하냐? 1세기의 종말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의 제자인 속사도들과 그의 또 제자들인 교부들이 믿었던 종말론을 우리는 취한다. 그래서 1세기 교회의 영성과 1세기 교회의 종말론과 1세기 교회가 1세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취하였던 마지막 때의 요소는 믿음으로 다 우리가 수용한다. 그래서 이 사도적이라는 말은 1세기적, 승리하는 교회적.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가 사도적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승리했던 1세기 교회, 이기는 교회로서의 1세기 교회의 모든 성경적 진리를 수용한 그러한 전천년주의를 믿는다. 이 세 가지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막 이러고 요즘 또 지금 막 이스라엘 지금 일촉즉발이잖아요. 그 제가 어제 오늘 새벽에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원미경 선교사에게 지금 괜찮나 이렇게 물어보고 교신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일촉즉발의 막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 되면 막 이단들이 또 신나 막, 그죠? 봐라 내일 모레 예수 오신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런 여러 상황들이 벌어질 때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중동전쟁이 벌써 지금 5차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5번 이용해 먹는 거야. 이때다, 이번에 진짜다.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마지막 때에 5가지를 전제로 두고 바라보고 있으면 미혹이나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5가지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항상 이 두 단어를 잊지 말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말라기 4장 5절, 요엘서 2장 31절, 저 본문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크고 두려운 날에 great, terrible,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날, 하나님의 막 영광스러운 승리와 부흥과 추수가 막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죠? 어느 곳에서는 지금 막 엄청난 이 성경 역사 2000년 동안에 막 생각지 않았던 사도행전을 보는 것 같은 역사가 지금 이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가 하면 아주 테러블한, 막 기독교를 위협하고, 야 이러다 기독교 이거 남겠어? 이렇게 계속 가다가 우리 이거 어떻게 되겠어? 하는 두려움이 막 섞여 있는, 추수도 부흥도 있고 막 기독교가 꺾이고 패배하고 이러다가 이거 뭐 기독교 남겠냐? 이런 두려운 날과 위대한 날이 동시에 움직인다. 자, 이런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마다 이 두 단어, 영광스럽고 위대한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가 하면, 어둠도 자기의 이제 심판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불구덩이 집어넣을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바닥이고 난리가 나서 막 마귀가 막판에 막 지랄, 그 지랄한다 그래야지, 그죠? 마귀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눈이 혈안이 돼가지고 날뛰는데 한 대 맞고 떨어지지 말고 정신 차리자. 아멘. 막판에 더 날뛰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더 정신을 차리자. 자, 그런 전제로 해서 우리는 5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5가지는 또 하나의 전제적 키워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지구적. 당신 개인의 체험이거나 뭐 이게 우리나라 어떤 한 동네 구석에서 아무도 몰라, 지네 동네 사람 외에는, 이런 일 말고 이번 팬데믹처럼 있죠, 전지구적 사건이어야 마지막 때 사건으로 쳐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1세기의 사건들, 1세기의 2차 예루살렘 멸망이 끝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그건 전 지구적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 전체 지구에 아주 적은 한 10분의 1 정도에서 벌어졌던, 그 10분의 1 정도의 세계관 속에서 있었던 아주 지역적인 사건이지, 그 지구 반대편은 아직 복음도 안 왔어요. 아무도 마지막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2차 예루살렘 명말, 여기서 그날이라고 말했던
그래서 이렇게 중복적으로 2차 예루살렘 멸망과 앞으로 미래적으로 주 오실 때쯤에 이 일이 반복되는 3차 예루살렘 멸망을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이해했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막 무너지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은 앞으로 장차 전 지구적 사건에 대한 알파 시즌의 이제 오메가 시즌을 보여주는 예표였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전제는, 자, 크게 따라서 전 지구적 사건. 전 지구적 사건이어야 전 인류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님 오실 시즌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모르는데 저 동네 귀퉁이에서 그랬는데 내가 나팔 불었다. 아무도 못 들었는데요. 내가 저 제주도 동굴에서 불었어. 그러면 그 주님이 책임져야죠. 동굴에서 혼자 불었으니까 아무도 못 들었잖아. 그런 이상한 거에 미혹될 이유가 없다. 자, 따라서 전 지구적 사건. 그래서 그냥 온천하에 드러나는 사건들인 거예요. 이 5가지가.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미혹의 일들이 극치에 다다른다. 알겠습니까? 이장님 같은 세대주의 정말 휴거한다고 92년도 28일 날 예수 온다고 하얀 소복 입고 강강술래 하면서 예수님 기다린다고. 아니, 우리가 흰옷 입는다는 게 그런 거 아니야. 아멘. 오늘 유독 흰옷 입은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흰옷을 많이 입었는데 지금 엔타임 하는 거 알고 우리 흰옷을 입으신 분들. 근데 주님 오실 때 꼭 그렇게 하얀 옷 입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단과 훈련을 통과하면서 우리 속의 비본질과 거짓들이 사라지고 온전한 참신자의 특성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미혹하는 일이 있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단의 85%는, 우리나라 이단들의 85%는 이 종말론 이단이에요. 놀랍게도 거의 90%가 종말론 이단이에요. 신천지, 통일교부터 다 그 엔타임 종말론 이단 천부교회에서 뿌리가 돼갖고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종말론을 다루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고, 아니 이단이 다 거기서 나왔는데 한국교회는 종말론을 제대로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천지가 부흥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명확한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들과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다. 그렇게 믿으면 아멘.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주님 속교기 원하는 분 아멘. 우리 교인들 삶이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팽개치고 내일이라도 얼른 오시옵소서. 주여,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든 아이다. 얼른 와서서 이 지구 둘둘 말아서 오사마리 해갖고 불구경합시다. 불 속에 던져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빠지지. 지금 신천지가 와해 직전인데 가장 큰 지금 내부적인 문제가 뭐냐면 오갈 데 없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재산하고 다 팔고 들어가가지고 교주 건강 이상설 지금 막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몇만 명이 집하고 재산하고 다 거기다 바쳐가지고 지금. 그래서 알면서도 못 나온다고 이거 어떡하냐고. 요즘 그런 미팅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우냐. 며칠 전에도 그런 미팅 했단 말이에요. 여기 혹시 신천지에서 오신 분 계시면은 그냥 조용히 계셔.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혹시 또 성령님이 특별한 마음 주면, 사실 제가 추수꾼으로 왔는데 이제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편견 안 가져요. 보혈로 씻고 진짜 회개하시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지금 수뇌부들은 재산 챙기기로 지들끼리 싸우고 지금 일부는 알면서도 어디로 가냐고 지금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금 조금 있으면 터질 거예요. 여기 와 있는 신천지 나부랭이까지는 아직 소식이 안 올 거예요. 집화장급 뭐 이렇게. 얼마 전에 CBS 뉴스 보셨잖아요. 거기서
내 얘기가 아니고 CBS 뉴스에서 이만희 교주가 행설설하고 아까 한 얘기와 뒷얘기를 잊지를 못하고 연결을 못 시키고 그래가지고 막 설교하는데 이 얘기 저 얘기하니까 앞에 맨 앞줄이 되게 리더들이거든요. 웅성웅성 자기네끼리 막 그러는 거. 그게 첩보로 찍어갖고 제보돼가지고 CBS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신천지 정신 잘 차려라. 어느 교회든 최소 1%에서 3%가 있대요. 저도 그리 생각해요. 불쌍한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분들 탓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그만큼 병리적이고 연약하고 그래서 참을 참는다고 헤매다가 그 집화장들이 교주급 되는 집화장들이 울면서 한 얘기예요. 진짜 몇 분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진리 찾아왔는데 이렇게 속았다고. 자기들의 입에서 회개란 단어, 그거 처음에는 안 한다. 회개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회개하겠다고. 조만간에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모든 거짓들이 흔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 지구적 사건으로 부분적 미혹이 아니라 이제 전 지구적으로 극단적인 미혹들이 일어나요. 과거의 미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막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죽은 자를 뻘떡 살리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나타나고 눈에 보이지는 현상에 이끌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참신자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한쪽 지역에서가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참신자들을 미워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 문제, 또 종교 통합 문제, 이거 걔네들은 다 친해. 이제 야, 우리 지구에 왜 이렇게 전쟁이 많냐? 저 중동에 왜 이렇게 전쟁이 안 끝나냐? 보니까 종교 문제야, 종교 문제. 그래서 종교 통합하자. 서로 인정해주고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 평화롭게 살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유독 아니야. 예수 외엔 구원이 없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니들이 진짜 영원한 불못에 안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어. 니들이 날 죽여도 어쩔 수 없어. 아멘. 그래서 전 지구적 미움을 받아요. 동성애 문제만 해도. 아니 니들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는 것들이 이렇게 못됐냐? 아니 좀 소수 인권을 받아들여 주자는 건데 왜 이렇게 니들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냐? 우리 안 미워해. 우리 교회 동성애자들 미워해 안 미워해요? 여기 미워하는 분 계시나? 우리 안 미워해. 우리는 그분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것이 정상이 아니고 회복과 치유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정상적 스탠스가 더 많은 인류가 있는데 왜 이상한 법을 만들어놔서 정상이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두고 벌금 내고 이런 법을 왜 완전한 역차별을 만드냐 이거지. 그러면 이제 결국 핍박받는 대상은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 갖고 헷갈릴 이유가 뭐 있어요? 뭐 지들 좋은 대로 하라고 그래. 뭐 그거 갖고 싸우냐? 이만한 남자끼리 살든 지들이 좋아서 살더는데 뭐 거기 이렇게 그래? 세상 사람들 이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 왜 안 돼요? 그래, 니들이 좋은 대로 살 수 있어. 우리도 뭐라고 안 해. 그런데 강제로 우리까지 강요하지 마. 아멘? 우리까지 강요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의 소신껏 말할 자유를 줘. 그리고 그런 법이 만들어져서 저에게 누군가가 동성결혼 나 주례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동성애 죄라 안 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인권 혐오자가 돼요. 그 사람들이 나 여기서 인격 모독당했고 비하됐다. 그렇게 해서 신고하면 최소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아주 귀찮은 일이 생기고 재수 없으면 벌금 맞고 이런 일을 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런 부분 이제 말 못해. 성경을 편집해야 돼. 성경 자체가 불경한 책이 돼버려요.
성경은 불태워 죽이라고 그랬고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성경을 그쪽을 찢어버려야 되겠죠? 불법서가 되는 거예요. 그 이런 일로 우리 이제 다 미움 맞는다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게 동네 한 군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 사건일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아직 이 나라 이민족이 버티고 싸우고 있고 몇 군데가 버티고 있고 그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져야 돼요. 믿습니까? 아직 한 10% 남아있는 템포리 윈도우 지역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특별히 인도 그 네팔 산맥 주변에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거든요. 아직 예수 예자도 못 들어본 그런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지어다. 아멘. 편만하게 약 진짜 열댓 명 사는 부족부터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부족까지 약 3천여 부족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게 다 인도 네팔 산맥 중심에 거의 85%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확 불면서 그런 전 지구적 복음의 편만함이 일어날지어다. 네 번째, 오늘 어떤 일이 있어요?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말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무차별하게 죽었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죽었던 것 같은 이 일이 다시 벌어지기 위해 제3성전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밖에 또 온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이 야곱의 환란, 이스라엘의 큰 고통의 시즌이 올 때, 그때 우리는 때가 가깝구나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큰 자연적 권능의 질서가 흔들리는 일들이 있겠다. 지금 이렇게 뭐 조금 이상기온 정도 이런 거 말고, 이것도 사실은 수십 년 전의 기온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진짜 놀랄 만큼, 아니 진짜 안 믿는 사람도 야 진짜 말세인가 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이런 지상의 권능이 막 흔들리는 일들이 지금보다 더 빠르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날 때, 자, 우리 이 다섯 가지가 있기 전에는 여러분 막 여기서 뭐 나온다 그러는 이 미혹의 시즌에 속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엔타임 두 번째 본론. 자, 첫 번째, 오늘 이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이런 디테일한 구석구석에 있는 단어들 이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설교하고 계시는 이유, 자, 그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해야 될, 알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다. 예수님은 지금 겁을 주려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23장에서 예언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찌하겠느냐, 그러면 너희의 집이 황폐케 되리라, 이렇게 예언했더니 제자들이 성전을 나오면서 큰 성전을 보여주면서 주여, 이 어마어마한 게 언제 어떻게 무너지리까 로 시작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 2차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시기, 앞으로 한 3, 40년 뒤에 실제로 일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주의 오실 때와 세상의 끝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본문은 얘들아 니들 말 잘했다, 이것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일이 곧 다가올 것이다, 그러면서 얘들아 주의 임하실 때와 세상의 끝, 이때에 이런 저런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니네가 그때에 세상을 잘 관찰하고 세상을 잘 보면서 아, 인자가 올 때가 돼가는구나 라는 걸 알기를 원한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왜 마지막 때를 알아야 하는가?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첫째, 성경이 예언한 징조들을 알고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은 성경에서 예언했고 그것에 대한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날이 가까이 올 때 너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같은 경우는 너희가 어둠에 있지 말고,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고,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 날과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는다. 그날이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거고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시즌을 알기 때문에 완전히 도적과 같이만 오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이단들은 저걸 가지고 특별하게 말씀하신 자들이 있다. 있다 없다? 박호동 목사가 어느 날 우리에게 중직자들을 비밀리에 소집해서 받았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크게 얘기해봐.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때려보세요. 주셔야 되기를 쉐려야. 아주 리얼하게 쉐려야 그러시는데 마치 쉐리고 싶은 것처럼. 내가 뭐 밑보인 게 있나? 쉐려야. 막 쉐려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아멘. 아멘. 미혹에 빠지지 않게 서로 지켜야 돼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징조들을 알고 합당하게 행할 것을 성경은 너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그냥 막연하게 언젠간 오겠지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시즌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공부하고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삶의 규모와 방향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4장 32절에도 뭐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게 뭐예요? 이걸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그런 생로병사를 통해서 계절도 알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움직임을, 하나님이 우주 경영과 역사 경영과 세계를 경영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아멘. 두 번째, 오늘 왜 우리는 마지막 때를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참신자들에게 길을 안내해서 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우매히 당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싶으시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매하게, 사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흔들고 깨우려고 하는 건데, 그 세상을 향해 쏟아붓는 불비에 우리가 가 있어. 그래서 생진지 사진지 구분도 못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전혀 대책 없이 살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함께 동행하길 원하신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22절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하지 아니하면 이 날을 감당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감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의 참신자들은 거기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24장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왕의 귀환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신부들을 꾸짖는다는 거죠. 25장의 메시지가 다 뭐예요? 준비되지 않은 그 신부의 친구들,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잠들어 버려 있는 교회들을 향해 깨라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깨어나라.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에, 특히 44절을 보면 준비되지 않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화를 내셔. 내가 보살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살핌을 받는 날을 전혀 알지 못해서 위에 3절 44절에 보면 그 화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움직임을 보고 신천지나 이단들처럼 그날을 받았다고 하는 미혹은 없겠으나 시즌을 보고 하나님이 우주 경영과 역사 경영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한 10여 년 가까이 이 기도의 집이라는 운동을 하기 전에는 마지막 때 관심 없었어요. 저는 전형적인 무천년주의자고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배웠어. 딴 거는 아예 가르치지도 않았어. 그런 입장에서 누가 종말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냐? 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이렇게 살면 그런 사람이 들림이 있다면 들림 받고 그런 자들이 예수님하고 동행하지 않겠냐? 뭘 종말론 공부를 해? 니들같이 그따위를 사는 것보다 이렇게 제자도 외치면서 말씀 갖고 사는 내가 더 깨어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거 같죠?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 많은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 천지창조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장은요 사실 그냥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갑자기 빛이 빵 이렇게 그런 거 생각해요. 창세기 1장의 그 하루하루의 사건은 우주의 축이 흔들리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빛이 있으라 라고 할 때 그걸 빅뱅으로 봐요. 빅뱅은 왜 벌어졌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우주의 기원에 뭔가 뺑 터졌는데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우주를 밀어내는 화이트홀이 있고 한쪽에서는 우주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있어서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상상을 우리가 못해요.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100배 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우주가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근데 만들어진 게 빅뱅 소리 있는데 뭔가 거대한 에너지가 터졌대. 그걸 터뜨릴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빅뱅을 증거할 만한 종교경전 우리 기독교 빛이 있으라 밖에 더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한 절 한 절이요 우리는 사람들이 잠깐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오해하는 게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가지고 하루 지난 줄 알아. 하루 지났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4일째 되는 날 태양을 만드셔. 달을 만들어. 어머나 해가 없었네. 지구 자전 공전이 없었네. 이 하루는 뭐지? 지금 막 몇 분이 깨닫고 있어. 어머나 그러네. 우리는 당근 그냥 하루 자고 일어났는 줄 알았지. 해와 달이 없었어. 그러니까 창세기의 하루라는 그 얌이라고 하는 날 개념을 우리 24시간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한 날이 수만 년일 수도 있고 천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시간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러니까 그게 아마 약 1000년여 10세기 정도 아니었을까 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자고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 이해했습니까? 그러니 그 창세기 1장에서 한 번 사건이 벌어질 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이라는 이 엄청난 존재가 태어날 때 얼마나 지구가 흔들리고 진동하고 놀라운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의 재림,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는 성경 6000년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부흥, 아브라함도 보고 싶었고 모세도 보기 원했고 엘리야도 보기 원했던 가장 위대한 부흥, 예수의 다시 오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날에 일어날 엄청난 일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나만 혼자 착하게 살고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 혼자 심으면 되는데 그지? 평산 산속에서 혼자 사과나무 심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오실 때쯤에 선택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정부 시스템이, 세계 시스템이, 월드 시스템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밀고 오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밀려오는데, 그 선택이 영생에 이르는 것이 될지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될지, 생진지 사진지를 모르면 영원히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살떨기는 일입니까? 아멘. 오늘 이 교회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읽고 생지사지를 구분하며 여호와와 동행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준비된 교회들만이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께 시험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마지막 때를 공부하고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아니, 이 나라의 그 전 세계 기독교 국가 중에 이단이 대한민국에 제일 많거든요. 그 세계 기독교가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은 기독교 역사도 짧은데 이단이 이렇게 많냐? 근데 이단이 또 그렇게 많은데 그 이단의 거의 90% 가까이가 거의 종말론 이단이야. 또 계속 먹힌다는 거야, 사람들한테. 계속 이 종말론 이단은 성공한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제대로 마지막 때를 배우지 못했어요. 건강하게 마지막 때를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이 이 지구에서 빵빵 터져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 그냥 나는 그 범주와 전혀 상관없이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세상이 우리를 그 범주 속에 밀어두면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요. 이번에 진짜 웃겼지만 백신 갖고 또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백신 갖고. 나한테도 그 질문 많이 했어요. 백신 맞아야 돼요, 목사님? 빨아야 돼요. 나 맞았어요. 목사님 조금 이따 좀비로 변한다 이제. 나 좀비같이 보여요? 하나님 미친 소리를 많이 하고, 거기에 음모도 있을 수 있어요. 나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때로는 합리적인 얘기 알아요. 근데 지금 백신 문제가 테스트되지 않고 너무나 영리 경제 문제로 막 풀어놔가지고, 그들은 돈을 엄청 벌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되지 않고 충분히 테스트되지 않은 우리 안에 바이러스를, 백신을 막 집어넣어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독일에서 공식적으로 200가지 이상, 이거 얘기하면 유튜브에서 끊어지지 않나? 여기까지만 할게요. 유튜브에 금지어가 있어. 우리 빨리 앱으로 가서 할게. 나중에 앱에 가서 이거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아니, 빨간 딱지부터 우리 지금 2번 경고 먹었거든. 한 번 더 먹으면 우리와 전혀 상의 없이 그냥 날라가. 계정 자체가 없어져. 그런 거 몰랐죠? 우리 지금 2번 맞았어요. 오늘 백신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데. 이미 너무 많이 얘기해버렸네. 백신 맞을 사람 맞아. 뭐 이렇게. 하여튼 독일에서 독일은 국가에서 이것에 대한 부작용, 이것이라고 할게. 이것의 부작용을 국가 자체에서 샘플링한 것만 뭐 200만 가지인가가 넘대요. 세포 작은 거 하나 망가지는 것까지 다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게 무슨 적그리스도라고 또.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하는 통제 시스템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백신 맞는 거, 아니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해. 거기 보면 매매도 할 수 없고 팔고 사고도 못 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백신 맞으면 슈퍼 못 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미혹들이 너무 많다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뭘 예를 드는 거냐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여러분 정말 선택해야 될 많은 일이 밀려오고 있다고. 그냥 나 혼자 산속에서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그러고 착하게 살라고 그랬는데 뭘 이렇게 선택하라는 게 많어.
근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점점 그날이 가까워져 올수록 이 선택이 굉장히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괜찮지. 할렐루야. 근데 나와 상관없이 저도 어느 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지혜와 말씀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세상이 좀 더 보이고, 야, 내가 참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꽁이, 아이 세상 복잡하면 머리 쳐박아버려. 아니 쫓기다가 대가리 흙에다가 박으면 쫓아오는 게 없어져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았다니까.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덮어놓고 그냥 성실하게 목회하고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니들 범죄에서 안 논다고 했는데 세상이 우리를 그 범주 속에 가져가서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순간순간에 주의 말씀과 주님이 분명한 기준을 준 것들 위해 안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네 가지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왜 공부해야 될 이유, 이 중에 오늘 결론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엔타임을 진행해가는 것은 사랑을 전제로 행하시는 대사랑의 주께서 인류를 그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 어떤 지도자보다도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진행하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가 없으면, 이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 왜 이래요?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 맞나 보네. 요즘 전 세계에서 특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히어로즘이라고 하는 히어로들 나오잖아요. 히어로들 엄청나게 마블들이 나오잖아요. 마블들이 다 마귀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슈퍼맨이 좀 사람같이 생겼는데 걔는 평생 쫄쫄이만 입고 살아. 그게 문제야, 그죠? 쫄쫄이를 입어야 힘이 생겨. 여러분, 그 마블에 나오는 마블들이 다 괴물같이 생겼죠. 거기에 뿌리에 뭐가 있는 줄 알아서, 그리고 그 마블 시리즈의 맨 끝을 보세요. 계시록을 그대로 재현했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재현한 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거 안 봤을 거예요, 그죠? 저는 마지막 때를 공부하기 위해 편집된 걸 봤습니다. 잘라놓은 거 깜짝 놀랐어요. 계시록이네. 근데 계시록을 뒤집어서 만들었어. 예수님이 재림하는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악마가 재림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악마로 표현했어. 그 히어로즘의 뿌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슈퍼스타 루시퍼. 절대 독재자가 있어요. 절대 독재자. 우주 만물을 쥐고 흔드는 폴스가 있어. 어마어마한 힘. 모든 천사들이 거기 다 부하는데 아무도 그 절대 독재자에게 아무 말 못하는데 루시퍼 하나가 용기를 내서 그건 아니야 그랬다가 미움받고 찌그러진 불쌍한 존재. 그런데 그 독재자에게 유일하게 소리를 낸 슈퍼스타 루시퍼. 오늘 몇 분이 지금 막 갑자기 와 그러네? 은혜 받지 마, 정신 차려. 그 마귀 루시퍼가 진짜 옳은 소리 했구만.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히어로즘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마블과 스타쉽 드라마 속에 밑바닥에 권위에 대항하고 대적하고 기립받고 싸우고 혁명 일으키고, 혁명을 위해서는, 의를 위해서는 1억 명 죽이는 건 아무 문제 없어. 영웅이야. 우리 모택동님께서 1억 명 가까이 죽였는데 영웅이야. 혁명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지. 그 밑바닥에 루시퍼가 있어요. 루시퍼가. 여러분, 루시퍼가 히어로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독재자여야 할 이유, 하나님 한 분이 우주를 정복해야 될 이유, 하나님 한 분만 참된 독재자가 되실 만한 이유 있습니까? 뭡니까? 그렇죠. 그것도 아주 정확한 답이에요. 따라보세요. 사랑. 가장 완전한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분,
가장 완전한 의를 행하실 수 있는 분, 가장 완전하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유일한 분, 우리의 모든 기득권과 권위와 권세를 다 맡겨도 조금도 틀어짐 없이 이 우주를 경영하실 유일한 분이시기에 독재하실 만하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모든 젊은이들에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히어로즘의 밑바닥에 슈퍼스타 루시퍼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교회 다음 세대들이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할 말을 하지만, 똑똑하지만, 똘똘한 아이들이지만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1대 만, 1대 10만, 1대 100만과 싸울 수 있는 다니엘 같은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우리는 머리 숫자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만 일어나도 1대 1억, 1대 100만과 싸울 수 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해하고 공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선한 일들과 악한 영들의 행하는 악한 일들을 혼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시험 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이 심판의 때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원리가 있어요. 절대 사랑의 원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장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주님을 선택하도록 최대한 그것을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가장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동시에 짧은 시간 안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타이밍이 주의 오심의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끝으로 이 본문,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중요한 이슈 3가지를 정리하고 마쳐야 돼요. 중요한 이슈라는데 3가지를 우리 목사님 시간을 지금 보시는 거야? 지난주도 역대급으로 길게 하더니 마지막 때 핑계대고 아주 신나셨어.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엄청나게 긴 얘기를 짧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며칠씩 얘기해야 될 건데, 자, 한번 가봅시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마지막 때를 이해하기 위한, 마태복음 예수의 엔타임을 이해하기 위해 24장, 25장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될 3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 무화과 나무.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도대체 무화과 나무 뭐냐? 많은 분들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해석하죠. 실제로 성경 문화상, 또 이스라엘 문화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3 나무가 있어요. 오늘 요 무화과 나무, 올리브 나무, 포도나무, 요 3가지가 히브리인들에게 지금도 자기들을 상징하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배워라. 요거 요 본문에서 이단이 많이 나와. 무화과 나무의 잎에서 줄기가 나왔는데, 3 줄기가 나왔는데 그 줄기가 나다. 여기 붙어라. 아니, 나 아니고 신천지가 그런다는 거야, 이단들이. 알겠어요? 그냥 거기 붙어 다. 여기서 많이 나와.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와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이거 해석에서 굉장히 많은 오류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요거를 그냥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거냐면, 무화과 나무로부터 비유를 배워라, 이런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무화과 나무로부터 비유를 배워라. 자, 우리는 이걸 2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에서 많은 오해들과 이단들, 너무 지나친 알레고리칼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첫째로는 그냥, 왜냐하면 이 동일한 본문의 누가복음을 보면
무화과 나무와 나무들에서 비유를 배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무들까지 붙여놨어.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꼭 이스라엘로만 볼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하나님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야, 사계절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계절을 알아? 요 나무의 자연적 변화를 보다 보면, 아니 꽃이 피면은, 아니 싹이 나면 봄이고, 거기에 꽃이 되면 여름이 다가온 거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여름에서 이제 그게 익어가면 가을인 거. 아니 우리는 나무를 보면서, 무화과 나무와 포함해서 나무들을 보면서 세상을, 계절을 분별하지 않냐? 라고 그냥 액면 그대로 있잖아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연과 계절의 변화를 보듯이 오늘 세상의 변화들을, 세상이 움직이는 걸 보면 그냥 모르겠냐? 이런 뜻인 거예요. 정말 이해했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야, 니들이 이렇게 보다가, 아니, 꽃이 피면, 어머나, 벌써 봄이 왔네. 어머나, 여름 오는 줄 모르고 왔네. 뭐 이렇게 니들이 밖에 세상의 나무들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보듯이 세상의 많은 움직임과 변화들을 보면서 세상을 이해하고 깨어있어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 무화과 나무를 상징으로 해서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많은 나무가 있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또 지칭한 이유는 그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들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저희 공동체가 취해야 될 것은 꼭 무화과 나무 잎을 보고 배워라. 그래가지고 꼭 48년도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괜찮은데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이제 좀 더 넓고 넓은 시각으로 어떻게 보냐면 꼭 48년도 요 날 얘기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부흥이 언제부터 전 지구적으로 쏟아졌냐면 놀랍게도 20세기가 막 시작되는 1903년, 4년, 5년, 6년, 7년 진짜 막 성령이 여기저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졌다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때부터 뭔가 20세기라고 하는 시대가 들어오면서 뭔가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이 된 것이요. 그래서 그거 무화과 나무 잎이 갑자기 48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나무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싹! 이러고 싹이 나오나? 겨울부터, 그죠? 겨울이 끝나갈 때부터 우미 돋고 다양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48년도 막 이렇게 시간에 짜맞 치지 말라고. 저는 그냥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죄송한데 가끔 좀 짜증난 게 뭐냐면 70년 될 때마다 집회하자고 찾아와. 광복 70년, 해방 70년, 6.25 70년, 하여튼 70년을 한 7번 울고 먹었나 봐. 이제 70년 뭘로 할까? 70년 뭘로 해? 우리나라 70년 더 할 수 있는 거 뭐 있나? 하여튼 70년을 엄청나게 울고 먹었어요. 아무 일 없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짜맞히니까 이단에 속아요. 우리는 여기서 넓게 봐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한번 따라서 중동. 예, 꼭 이스라엘 48년으로 꼭 볼 필요가 없어요. 이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면 48년도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움직임을 봐라.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특이하고 선민이고 역사 속에 사단이 그렇게 지워버리고 싶은 이 나라가 태어나는 거, 태동기, 태어나기 전에 움직임, 그리고 지금의 일들부터 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시즌.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시계요, 하나님의 눈동자요, 하나님의 중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이스라엘 48년도 보고 싶으면 봐요. 괜찮아요. 그것도 내가 뭐 정지하는 건 아니야. 보고 싶으면 봐. 근데 저는 꼭 이게 무화과 나무 잎을 봐. 48년도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때 독립된 이 사건은 역사적 기적이에요. 아멘.
역사적 기적이에요. 그래서 평범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기적이에요. 1948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 모여 살고 조선이라는 나라도 있다가 독립이 된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진 지 2000년이 넘어요. 2000년이 넘고 수천 년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꾸역꾸역 모여와가지고 특히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고토로 돌아가라는 걸 지키지 않는 자들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 막 대거 몰려갔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사야서 62장 이사야서 곳곳에 그때의 내 백성이 고토로 돌아온다고. 할렐루야. 알리야. 이방인들이 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 아멘. 그게 성취된 놀라운 날이죠. 아멘.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우리 박정희 목사님 계시거든요. 박정희 목사님이 마산 창원 진해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고향이 거기 창원 근처 거기래요. 근데 예를 들면 박정희 목사님이 어느 날 마산 창원 진해 마창진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창진 가가지고 갑자기 도끼를 들고 막 이 집 저 집을 벽으로 때려가면서 나가! 그래서 경찰이 와갖고 이 미친놈이 왜 이러는 거냐? 여기 우리 땅이야. 이게 왜 네 땅이야? 만 지난 변한 시대에 우리 할아버지가 내게 점지해준 땅이야. 그러면 경찰들과 마산 진해 창원 사는 주민들이 수천 년 동안 죄송했습니다. 죄송하게 우리가 할아버지 땅에서 살았네요. 죄송해요. 월세를 드릴까요? 이사를 갈까요? 이렇게 할까? 미친놈이라고 바다에 빠뜨릴까? 미친놈이라고 바다에 빠뜨리겠죠. 야 임마 마한 지난 변한 나는 마 아담과 이브 때부터 여기 살았다. 이러고 내쫓겠지. 근데 되게 웃기죠. 근데 인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뭐라고 써있어요? 시온아, 어떻게 한 민족이 하루아침에 태어나냐?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라가 그냥 태어날 수 있고, 어떻게 여인이 구로하지 않고 임신하지 않고 갑자기 애를 낳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시온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그렇게 될 거다. 아멘. 그러고 태어난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건국과 태어남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 분명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전후로 이 본문은 좀 더 넓게 무화과나무에서 이 비유를 배워라 라고 한 것을 볼 때 이스라엘 꼭 48년도가 뭐 기다 아니다 거기부터 뭐가 시작됐다를 넘어 저는 20세기 전체와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전체 움직임을 이스라엘을 주목하라 로 보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중동을 지켜보고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작년 어느 때에 갑자기 전 세계에서 500만 명 넘게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막 우리 기도한 거 기억나죠?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 했잖아 우리요. 그때 무슨 일이 있을까 했는데 이 전쟁이 터졌잖아요. 이 전쟁이 지금 어떻게 확전될지 지금 모르잖아요. 이스라엘은 막 죽으면 죽으리라고 중동하고 또 한번 다 싸우려고 전면전 준비 다 해놓고 지금 일촉즉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와 중동 전체와 하나님의 시간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또 이 세대도 되게 중요해. 이 세대가 어느 세대냐? 그리고 이거 해석에 따라 또 이단이 엄청 나와요. 자, 이 세대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2차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를 가리키는 요 헬라어가 있잖아요. 게네아라는 말인데 이 게네아라는 말은 세 가지를 혼용해요. 첫째는 출생, 태어났다 이런 뜻으로 혼용되고, 두 번째는 어떤 시간대, 어떤 시간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시간대를 넘어서 어떤 때는 어떤 특정된 지정된 기간, 구역 이런 걸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때, 자, 첫 번째 분명한 건 뭐냐면 2차 예루살렘 멸망 성취됐어요. 아멘. 주님이 2세대라고 말할 때 그때 요들이 2세대 그러면 약 30, 40년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말씀하시고 정확히 3,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2차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에 대한 2세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게네아라고 하는 말은 동시대 혹은 동일시대 이런 뜻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바로 3차 예루살렘 멸망이 동일하게 다가올 그 시대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동시 두 가지를 봐야 된다. 이미 2000년 전에 진행된 2차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성취, 이스라엘. 그래서 출생이라는 뜻, 탄생이라는 뜻으로서 이걸 해석하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뜻하고 그 나라의 멸망. 그래서 2차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함과 동시에 주님은 주의 임하심, 세상 끝이라고 하는 저 먼 미래에 3차 예루살렘 멸망을 살아낼 그 시대,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그 동시대에 이런 일이 있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어쩌면 무너지기 위해, 다시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오기 위해, 다시 그 시즌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시즌을 만들기 위해 다시 세워질 제3성전을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노아의 때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해야 해요. 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제 끝입니다. 이 노아의 때와 같다.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본문 예수님의 엔타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키워드는 노아의 때와 같다. 자, 이 노아의 때는 어떤 때를 의미하는가? 세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생에 매이고 그냥 먹고 놀고 자고 쾌락하고 이런 데 매여 있는 시대를 의미한다. 우리의 영이 잠들고 하늘의 가치, 영원한 가치, 부활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 먹고 놀고 즐기고 이런 데에 매여 있는 시대. 두 번째, 오늘 이것은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전혀 자기가 왜 죽는지를 몰랐던 완전 영적 무지의 시대를 뜻하기도 해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수억의 사람들이 죽으면서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몰라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냥 어서 쓰나미 왔나? 근데 그건 지금 쓰나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죽더라도 알고 죽어야지. 이만큼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움직임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 감각이 없는 시대, 내가 왜 죽고 있고 왜 우리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감각할 수 없는 시대, 영적 무감각을 뜻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뒤에 25장의 그 열처녀 이야기처럼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그 기름은 친밀감을 뜻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을 뜻하기도 하고 말씀에 대한 준비도 뜻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는 뭐예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모두가 잠들었다. 주님의 오심을, 주의 다시 오심을, 그리고 주께서 우주와 역사를 경영하고 계심을 전혀 알지 못해서 내가 생진지 사진지도 구분도 못하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도 죽는 영적 무감각과 무지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창세기 6장의 재현시대로 보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가 해양빌딩에 있을 때 제4의 네피림설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기억납니까? 제4의 네피림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리즈를 좀 들으면 좋겠어. 2016년도에 제가 쭉 해서 우리 유튜브 저 밑에 들어가 보면 2016년도 9월달 정도에 금요 예배 때 제4의 네피림설이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아의 때와 같겠다라고 하는 말 속에 사실 굉장히 많은 말이 있고 이게 사실 해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앞에 있는 얘기들은 알레고리카라고 무화과나무 이 세대가 뭐 좀 가물가물해. 단어 해석에 따라 좀 달라. 근데 노아의 때는 가장 선명해. 그때 있었던 일이 재현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들이 일상에 매여서 그냥 땅 중심, 세상 중심, 먹고 입고 돈 버는 거 이런 거 중심으로 사는 전형적인 자연인의 삶. 그런가 하면 크리스찬들도 자기가 왜 죽는지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고 끌어가는지에 대한 전혀 무지한 시대.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 세 번째 노아의 때라고 말할 때 이건 창세기 6장이 반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의 핵심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멸망시키기로 했어요? 음란 때문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이거 더 안 되겠다 그냥 쓸어버려야겠다고 맘먹게 된 결과가 뭐냐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오늘 네피림설 다 얘기하면 역대급이 아니라 주님 오실지도 몰라요. 종말적 사건 같은 설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날짜까지 얘기해 준 거예요. 16년도에 해놓은 제가 그 제사의 네피림설을 얘기할 때 결론은 뭐냐면 제가 보는 네피림은 무슨 천사가 와서 건드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왜 안 건드려? 지금 천사들은 왜 안 건드려? 그때보다 사람이 많이 망가졌어요. 지금 전혀 뜻을 모르는 분도 있고 뜻을 아는 분들 막 웃기 시작했어. 그때 천사들에 비해 지금 천사 눈 내렸어요. 이제 조금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6장쯤의 인간은 너무너무 막 자매님들이 막 천사들도 반할 만큼 아름답고 키도 크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작아졌잖아. 그죠? 키도 작아지고 막.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는 아이 뭐 부진감까지 취하냐?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천사들이 이제는 좀 금욕하기로 결정했나? 야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마악인데 그 여자들 겁탈하고 이런 짓을 하지 말자. 마이가 그랬나? 아니요. 그런 무슨 그러니까 어제 또 이거를 얘기하려고 뭐 외경까지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뭐 외경에 우리 정경에 나오지 않는 다른 천사들이 있는데 그놈들은 유독 음란한 천사들이었나 봐. 딴 천사들은 건강해? 아닙니다. 그 일이 진짜 벌어지면 그럼 그렇게 태어난 인간은 동정녀 탄생인가? 아담의 피를 받지 않았잖아요. 너무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와 변론이 생기게 돼요. 아담의 피를 안 받고 나온 천사는 그러면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안 타락한 천사가 건드려서 나오면 그거 동정녀예요? 아니요. 우리는 거기 이미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네피림은 왜 우리는 이 동성애 문제가 판도라 상자와 같은가? 이 동성애 문제는 단순히 성윤리 문제나 기독교 성의 가치와 기준 문제는 훨씬 넘어서 지금 동성애가 통과되면 젠더 프레임이 다 풀어진다 그랬죠? 미국에서 지금 또 다른 젠더로 대기하려고 하는 게 50가지 정도의 젠더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인간 종의 개념이 사라져요. 인간 종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인간의 가치가 개사람, 사람개, 로봇개, 복제인간, 머리는 데이지, 밑에는 막 이런 게 다 젠더로 허용이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 제사의 네피림설을 얘기할 때 그 자리에 우리나라 줄기세포 개발해내시고 우리나라 전 세계 뭐 3대 4대 그 분야의 과학자라고 하시는 분이 한 주도 안 빼놓고 매일 오시는 거야. 그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걱정된 게 아니라. 그리고 4주가 끝나는 날 내가 집사님 우리 식사합시다. 기다렸다는 듯이 식사합시다. 앉자마자 물어봤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네피림은 이제 유전공학과 AI와
이런 많은 것들이 짬뽕돼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사탄의 영감에 의해 사탄의 인간 파괴, 사탄의 하나님의 형상 파괴에 의한 수많은 봐라 너의 형상들이 개도 되고 돼지도 되고 개사람도 되고 개하고 결혼하고 돼지하고 살고 로봇 인간도 되고 다 짬뽕됐다. 50개의 젠더가 생겨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인데, 할렐루야. 이걸 다 망가뜨리는 일들이 막 열립니다. 동성애 문제는 단순히 성윤리, 도덕 이런 문제를 훨씬 넘어서 이 판도라 상자가 깨지기 시작할 때 주의 그 마지막 때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때와 같은 시간이 확 밀려오게 된다. 어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200% 저는 공감합니다. 지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안보라는 이름으로 전혀 국가 단위 비밀리에 실행되는 일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들 이쪽 분야 사람들은 엑스맨 영화를 꼭 본대요. 근데 시간이 없으면 뒤에 자막 쫙 올라가는 걸 본대요. 여기도 교수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러면서 어느 학자가 여기 이 영화의 자문으로 들어왔는지를 꼭 본대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한대요. 야, 쟤네들이 저런 것도 테스트하나 본데? 이런 말을 한대요. 자기는 200% 목사님 공감합니다. 앞으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런 일 막 생기기 전에 우리 주님 빨리 오시겠죠? 이번 과학자로서 그분 외국 나갈 때 어느 나라에 따라서 가끔은 국가 요원이 같이 가요. 국가 자산이어서. 그런데 목사님, 자기는 보이는 거예요, 세계가. 그 전에 우리 주님 오시겠죠? 오시겠죠? 그럼 여러분 아멘 하세요. 우리 빨리 오셔야지. 우리 그때까지 살고 싶어요? 우리 주님 빨리 오십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고 마지막 때를 지금 이 시즌에 공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마태복음을 강해하는 시간 순서에 따라 24장에 도래했다.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의 복음 말씀 중에 가장 예민한 24장, 25장의 종말론을 저희가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룬다. 두 번째, 오늘 다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배워야 합니다. 아멘. 어떤 입장이든 우리의 각자의 최소한의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들에게 농간당하지 않고 정말 생각지 않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아니 어떻게 인류사에 이런 일이 생기냐 하는 일들이 훅훅 다가올 때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는 건강하게, 정말로니 신천지의 것이 아니고 안상우 증인의 것이 아니고 이단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분에서 우리는 외치는 소리고 기도와 예배로 교회로서의 신부, 신부로서의 교회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저희 공동체의 사명 중에 하나는 선두주자입니다. 저희 공동체의 사명 중에 하나는 외치는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믿습니까? 저 박호동 목사 혼자만의 사명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도 준비했고 기름통을 10개를 가지고 있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다 하고 있는데 주의 오심을 사모하지 않을 때 그건 자기 그냥 영적 자기 유의야. 그냥 영적 유의일 뿐이에요. 저 혼자 즐기는 것 뿐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할 짓 없으니까 앉아서 주여 샤바샤바 이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적 갈망과 영적 열심과 영적인
에너지는, 열정의 근원은 다시 오실 예수, 살아있는 예수, 신랑 되신 예수, 그분과 상관없는 건 다 유의입니다. 영적 유의입니다. 기름통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신랑 안 올라나 보다, 안 올라나 봐, 다 잠이 들었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요. 그게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그때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일어나라! 신랑을 맞으러 가자!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깨어난다는 게 엔타임에 꽂혀서 시한부적 인방적 종말론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읽을 줄 알고 주의 오심을 사모할 줄 알고 이 땅을 디디고 이 땅에 존재한다고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크리스천들이 하늘을 갈망하게 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깨어라! 외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노아의 때가 다가오고 있지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지만 사실 이걸 다 막고 있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 때문에 전 세계가 마음껏 유전공학적 테스트도 하고 실험도 하고 사람하고 개하고도 붙여보고 싶고 다 하고 싶지만 윤리적으로 어쩌고저쩌고 그거 다 밑바닥에 기독교입니다. 성경책 때문입니다. 이거 무시되고 이거 없어지면 과학이란 이름으로 더 나은 인류 발전의 과학 테스트고 미래를 위한 희생이란 이름으로 별짓이 다 될 텐데 기독교가 하나님의 양심의 말씀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전 지구적 미운 존재들, 저것들 때문에 과학 발전이 더디되고 저것들 때문에 인류가 하나 되는 게 저해되고 저것들 때문에 종교가 다 하나 되고 서로 사이좋게 믿는 걸 방해하는 이것들 전 지구적 미움의 대상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이 교회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깨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만족하지 맙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리고 깰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 형제 자매들에게 일어나라. 종교활동하는 게 너 예수 믿는 거 아니, 너 그러다 죽어서 딴 데가, 네가 참신자인지 아닌지, 네 안에 생명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너 알아? 하고 깨우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크게 저를 따라 외치고 우리 각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를 이제 안 믿는다도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기독교 교회 성경의 가치는 부정되고 부인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말도 안 되는 마귀 사탄을, 범죄자를 히어로라고 떠받드는 다음 세대들이 세뇌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외치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외치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먼저 주여 나를 깨워 주옵소서. 정신 바짝 차리가요 주옵소서. 저를 크게 따라하고 각자 기도하시다, 우리의 속사람 영을 흔들어 깨우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마태복음 25장의 외침을 외칠 거예요. 크게 따라 외쳐봅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신랑이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